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 13장 1절 에서 15절인데 너무 길어서 5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취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무엘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 저희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저희 공오직 가정에서 전미 자매와 그 다음에 현주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주 집사님은 오셔서 뭐 동생이 하니까 또 저희 각을 너무 잘 아는 누님께서 별 많이 기대하지 않고 갔는데 굉장히 놀란 눈치였어요. 너무 역동적이고 힘있게 예배 드린 거 보고 아주 놀라셨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인데 네가 참 잘해왔구나라고 누님한테 처음 칭찬받은 것 같아요. 예. 처음에 개척한다 얘기했을 때 정말 싱숭맹숭하게 잘해라 이 정도로 끝났거든요. 목사 된다 했을 때. 근데 지금 그때 보니까 전혀 응원하지 않았다 얘기했잖아요. 사실 또 거리를 굉장히 멀리 연락 안 하고 지낸 지 오래돼서 좀 멀리 살다가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누님이 얘기하고 난 뒤에 참 많이 위로받았다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사실 이제 누님은 사실 큰 저희 관심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누님 어차피 연재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출석한 지 2년 정도 됐다 하더라고요. 혹시 하나님 마음 주시면 내가 이게 올게 얘기한다. 그것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 하나님 뜻이면 그렇겠죠 하고 끝나고 저희 관심은 사실은 이제 전미 자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영혼을 이끌어갈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일은 참 놀랍게도 우리 전미 자매가 일하는 것은 언어치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은이가 들어간 앞으로 이제 진로에 있는 그곳에 거의 초창기 멤버로 16년 동안 일했다 하더라고요. 수업이 몇 강의 정도 있었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80 몇 개인가?
300몇 개가 좀 헷갈리네요. 하여튼 엄청난 수업이 많더라고요. 한 달에 엄청난 많은 수업을 띄고 있는 베테랑 언어 치료사라는 얘기 듣고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고등학교 때는 반주를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렇게 또 인도하시고 나서 어땠냐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야. 야, 그리고 교회 사람들 너무 다 착한 거 아니야 얘기하더라고요. 옆 사람들은 당신은 착하십니다. 당신은 착하십니다. 교회 사람은 다 착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다 착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진짜냐면서.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표현컨대 오빠야 설교가 너무너무 쉬워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왔다. 그 전에 다른 교회 갔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서 어려웠는데 오빠야 설교가 쏙쏙 들어왔는데 아이고 못 용어 하나님께 예, 쏙쏙 들어왔다 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께 기도했대. 그날 저녁에 참 돌아가신 아빠가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꿈에서 아빠를 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로운 체험이라면서 내가 막 여러 가지 일을 막 썰을 막 풀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신기했다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오겠다. 할렐루야. 원영 하나님께 할렐루야. 야 진짜 참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저희 집안을 또 사랑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일꾼을 이렇게 보내시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말 못하신 분 있습니까? 그분한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쨌든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계시고 우리의 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는 소망 구원 주시는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는 소망 구원 주시는 주는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주 당신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감사합니다. 힘 받으러 왔습니다. 힘 받으러 왔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우리 아이들 예수님께 가는 길. 우리 기분 나와서 오랜만에 완전체를 전부 다 나왔네. 빨리 다 나오세요. 이야 우리 지우도 왔고 지아도 왔고 지우도 왔고 빨리 우리 합체하는 거야. 빨리 와. 빨리 합체.
이 시간 주님이 두 팔 벌려 맞아주시네. 난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주님 품 안에. 나나나나 나나나 I love Jesus. 나나나나 나나나 I love Jesus. 손에 잡고서 함께 갑시다. 예수님 계신 곳 바로 천국이죠. 이 시간 주님의 두 팔 벌려 맞아주시네. 난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주님 품 안에. 나나나나 나나나 I love Jesus. 나나나 나나나 I love Jesus. 예수님께 가는 길 너무 기뻐요. 노래하며 가는 길 너무 신나요. 이 시간 주님이 두 팔 벌려 맞아주시네. 나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주님 품 안에. 나나나나 나나나 I love Jesus. 나나나나 나나나 I love Jesus. 나나나 나나나 I love Jesus. 나나나나 나나나 I love Jesus. 어른들도 와서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어른들 와서 가져가세요. 약가 있어요. 야, 네가 늦게 주셨잖아. 자, 받았어. 자, 배고프신 분들은 드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 예상치 못한 일이었잖아요. 장래가 터지고 장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이끌어가는데 한 영혼의 구원이 다시금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놀라웠게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안경을 바꿔 낍시다. 자,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안경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안경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안경을 바꿔야 됩니다. 3차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안경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안경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안경을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이 말씀 듣고 보증받았다 안경 바꾸신 분, 예,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보시면 하나님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1절에 보시면, 본문 1절에 보시면 사울이 통치한 지 사울이 40세가 됐고 이스라엘 통치한 지 2년 되었습니다. 왕이 된 지 2년 됐을 때 일이 터지는데 브레셋 군대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5절에 보시면 어마어마한 수로 브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병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 진을 치고 브레셋 군대와 지금 그 이스라엘과 충돌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인구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시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얘기하는데 이 당시 브레셋이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뭐가 없었냐면요, 칼과는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도구를 만들면 당연히 일이 일어나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뭐 있죠? 농기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대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병기가 무기를 든 자들가 벌써 3만 명이고 말을 타고 움직이는 사람이 6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전체다, 브레셋 전체를 모였는데 한쪽은 꽃갱이 들고 낫들고 싸워야 되고 한쪽은 어마어마한 병기를 들고 싸우려고 하는데 사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거예요. 왕으로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소리 한 번 지르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자기들 무기 보면은 뭐 없는데 그들은 막 말소리가 막 들리고 소리가 막 들리고 장군들의 소리 들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제 통치 2년입니다. 그러면 어떤 뭐 장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현재 전쟁을 많이 경험해가지고 전쟁에 많은 것들 준비된 상황도 아닙니다. 군수목자나 이런 것들도 잘 되지 않고 왕의 정비가 이미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더 엎친 데 겹친 게 뭐냐면요. 8절을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들 기간대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막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전쟁을 막 준비해야 되는데 도저히 보니까 이길 자신도 없고 사울 얼굴 보니까 머뭇머뭇거리고 있고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영적인 재정비를 해줘가지고 딱 이겨나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당장 전쟁이 시급한 시기에서 사울이 기다린 게 뭐냐면 사무엘입니다. 여기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경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많은 싸움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우리 눌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요. 그러면 영적으로 이 사람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내 영혼이 피폐되어 있어요. 영혼이 피폐되면요, 여러분, 이런 상황적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면 영권이 먼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게 영적인 게 먼저입니다. 영적인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지금 싸움에서는 사무엘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게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죠? 너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의 싸움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 상하는 거, 너희 삶 속에 힘든 많은 것들은 어둠의 주관자와 영적인 싸움인 거지 당장 보이는 그 사람의 인격, 당장 보이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그 시각 때문에 하나님의 안경을 껴야 됩니다. 문제를 상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의 문제가 단순히 가족의 어려움으로 그냥 그 상황으로 연결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수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나이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되는 건 역시 영적인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쌓았는가, 어떤 것을 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갚아주는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내 알력이나 내 지혜가 없어서 지금 당장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좋은 것은 이전에 내가 한 것이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나쁜 것은 이전에 내가 잘못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계속 매일마다 쌓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죠. 꼰대가 아닌 것은 뭐라겠죠? 지금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핀잔 안 받는 것은 지금도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내게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이 되셔야 됩니다. 사건을 볼 때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안경을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15장 6절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받으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한 일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에게 훔치니라.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러 왔어요. 다윗에게.
근데 압살롬이 성문 앞에 서서 왕은 너무 바쁘니까 내가 심판해 줄게 해서 공의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압살롬에게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 일 후에 압살롬이 반역이 일어납니다. 보통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어마어마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압살롬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 압살롬과 다윗이 전쟁을 붙습니다. 18장 8절을 보시면 보십시오. 그 땅의 사면으로 퍼져 싸움으로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는 자보다 많았더라. 하나님은 압살롬이 훨씬 더 세력이 많았거든요. 다윗이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숯불에 죽는 자가 더 많도록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9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기네요. 어쨌든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와 마주치는데 어떻게 되냐면 노새를 타고 있는데 그 머리가 상수리 머리에 닿아서 상수리머리가 그 나뭇가지가 머리를 탁 잡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가고 압살롬은 그 위에 머리가 끼어 있는 거예요. 자르지도 못하고 뭐도 못하는 그냥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상황적으로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풀어가십시오. 압살롬이 이기는 거였지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관계가 바로 된 다윗이 승리하는 걸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신기하게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풀어갑니다. 바깥의 일들을 반드시 풀어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예전에 경미 사모님이 은사를 받았어요. 처음으로 받는 치유하고 그런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 은사를 받았을 때 저희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달에 굉장히 뜨거운 여호수아 기도회가 있었고, 기도 이후에 하나님 능력받고 난 뒤에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깨끗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고,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1년의 일을 보면요, 결국은 영적인 거였어요. 이 여호수아 기도의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가장 큰 관건적인 은혜가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통과하니까 그 다음 뭐죠? 어머니가 우리 가족 예수를 믿는 역사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서운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서운했던 것들이 다 풀리고, 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우리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해줘요. 모든 거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게 더 빠릅니다. 오림. 그래서 여러분, 안경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꼭 여러분,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각을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단이 돼가지고 모든 걸 영적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상황도 안 보고 무조건 영적인 얘기할 수 없어요. 영적인 거, 상황적인 거, 관계적인 거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 당장 사울의 전쟁보다 사무엘을 찾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였으니 브레셋 사람들이 미막스에 모였을 때 내가 보았으므로 부득이하게 제사를 지냈다 얘기합니다. 사실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도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급한 상황이고 흩어지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해 볼 때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 드려서,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이 예배에, 이 전쟁에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울이 뭐 딴짓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가 얘기한 것은 여호와께, 12절에 보시면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경고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림. 네, 여러분, 지금 보내면 부득이하게
저는 정말 많이 이해가 가요. 사실 사울을 여러분 계속 알아볼 텐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리더인데 저 전사님 집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안 오는 거예요. 사람 모여 있고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전사 같은 어떻게 하겠어요? 곤란하죠, 맞죠? 곤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내가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엄청 고민되겠죠. 딱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저 입장에도 원장님이 우리가 5주년 기념 때 오신다고 했어요. 다 손님 다 모여서 찾았어요. 이제 오전에 원장님 곧 오신답니다. 근데 연락이 안 돼요. 시간 됐어요. 그 여러분 저보고 뭐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보고 뭐라 할 것 같습니까? 그래요. 놀라운 정답이신데 보통 저보고는 경미 사모님 당신이 빨리 진행하세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간단하게 예배 한 번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있냐 없냐, 이 나라가 없어지냐 생기냐는 굉장한 위기였어요. 언제 브레스의 군대들이 처음 이렇게 모여가 쳐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 생전 처음 보는 일이 지금 일어났단 말이에요. 2년밖에 안 됐을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시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사무엘이란 존재예요. 한나의 약속을 받은 자, 그리고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갔던 그 세월들, 사사기의 어둠을 끌었던 그의 엄청난 영웅적인 일들, 특별히 그에게 부어졌던 그만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제사, 예배. 사울이 이걸 망각한 거예요. 이때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사무엘이 있는 동안 한 번도 지지 않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이게 일들 가운데 사무엘이 어마어마한 일이 생긴 가운데 오지 않겠느냐. 물론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지금 부탁하는 말씀은 상황이 급하고 어려운 상황일 때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생각하는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각자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영역이 맡은 것이 있습니다. 지우가 와야지 우리 애들이 더 춤을 잘 추고, 지우가 맡은 거예요. 맞죠? 지우기가 큰 소리 외쳐야지 사람들이 막 연식 큰 소리 외치고, 유리가 앞에서 이렇게 유리 앞에 찬양 제일 잘하거든요. 막 이렇게 하는 것들, 겸이가 엄청 귀엽게 율동하는 것들, 환희가 막 뛰댕기면서 막 즐거워하는 이 모든 것들, 아이들의 맡은 일이 있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드림 속에서의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영역입니다. 그걸 누가 패하고 누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제가 뭐 열심히 뛰어나가지고 또 어머니 아버지만 모시고 다니면서 뭐 하겠어요? 백집사님 심사에 오셨으니까 그런 일을 맡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목사는 목사대로의 하나님의 주신 일들이 있고, 전사는 전사님대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각자 집에서 하는 일들이 있고, 아내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의 각자의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은 누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판단은 누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면 월권이 돼요. 특히 하나님 일에 있어서의 여러분의 어떤 가벼운 판단이나 가벼운 말들, 가벼운 농담 속으로 얘기하는 그 속에 안 좋은 것 섞였던 불순물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자의 영역을 주셨어요. 아주 고유의 영역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영역이 있는가 하면 제 영역이 있고, 여러분 영역이 있는가 하면 제가 판단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주신 권위고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누가 빼앗고 누가 취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안경으로 이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저를 위해서 좋은 사람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판단하는 모든 것들, 제가 어떤 교회에 대한 결정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침범할 수 없어요. 침범하면 올건이 되고, 제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우리 모두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바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지혜와 총명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맡은 일에서 여러분 다 해나가는 것도, 여러분이 분량을 다 채워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열왕기 하 1장에 보면요, 아합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배반하게 되고 아하시아가 사마리아로 갔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이제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어떻게 되냐면 바알세봄에게, 에글론의 신에게 물어보겠다 얘기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엘리사가 기가 찬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 보낼 사람이 없어서, 엘리야가 기가 차가지고 사람을 보낼 데가 없어서 에글론 신에게 묻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구하고 그리고 난 데는 죽으리라 얘기하니까요 열받았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어떻게 하냐면 당장 데리고 오라 얘기해요. 50부장 보냅니다. 50부장 죽어요. 그 다음 50부장 보냅니다. 또 죽어요. 다시 50부장 보냈을 때 그 50부장이 자기를 정말 낮게 얘기하고 우리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십시오 얘기해서 따라갑니다. 보십시오. 아하시아는 왕이에요. 왕의 권력이 있죠. 근데 영적인 권력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일이 있는 거예요. 50부장이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가서 아하시아 왕이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맡은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하시아 입장에 자기가 왕이니까 오라면 올 줄 알고 가라면 갈 줄 알고 알았던 거죠. 아닌 거였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많은 걸 뒤틀린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부분이 뒤틀립니다. 내가 월권이라는 얘기한 부분, 이런 월권이에요. 내가 할 영역이 있고 하나님 할 영역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할 영역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많은 영역을 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저도 이제 우리 교회가 자동화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 꺾고 움직일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없습니다. 흐름상 하나님이 원하신 걸음을 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각에 하나님의 안경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시각이 필요합니다. 안경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역이 있습니다. 또 공동체의 영역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의 영역 한 자리에 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침범하는 것이 월권이 됩니다. 여기서는 월권하지 맙시다. 월권하지 맙시다. 예, 사울은 이걸 월권했어요. 적어도 딴 건 몰라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생각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했어요. 만약에 사울이 이렇게 예배드려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은 사무엘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으로도 다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는 예배권을 주지 않았어요. 온전히 사무엘에게 주는 하나님의 권세였습니다. 그걸 침범하는 순간 뭐라 얘기하죠? 왕의 날이 길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잘라서 얘기합니다. 그런 월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없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13장 14절 13절요. 죄송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할렐루야. 13절 12절요. 14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가 어디 나오죠? 12절이에요. 15절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니. 한 번 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주혁이하고 지유 들고 가세요. 열심히 읽은 사람들. 보시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번제를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번제를 듣는 것은 다른 제사의 목소리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순종이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는 참 힘있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적어도 우리 교회 숫자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4월이 딴 거 한 거 아니잖아요. 4월이 뭐 이상한 거 한 거 아니잖아요. 예배 드렸어요. 예배가 월권이 되었습니다.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딴 거 찾는 것도 아니고 아까처럼 이방인에게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가 예배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상 계속 예배 드렸단 말이 없었는데 4사기 동안 왕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월권이 되어서 죄라고 얘기하는데 뭐라 했냐면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얘기합니다. 듣는 것이 더 낫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하늘문 가시는 분들도, 부엘에 가시는 분도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물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 낫다 얘기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 낫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뭐라죠? 네가 안 들었으면 죄가 없는데 들었으므로 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의 순종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속에서 순종 없는 예배만 드린다면은 왕의 날이 길지 아니할 거라 얘기합니다. 생각해보시죠. 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사도 준비합니다. 기도로 준비합니다. 성도들 와서 같이 예배 드립니다. 찬양인도자 찬양 다 준비합니다. 그 많은 것을 들었는데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또 예배 드림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다 됐다고 생각한다.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이거는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최근에 이 말씀이 참 오늘 터진 것도 신기한데요. 바로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5월 5일날 웬만한 부엘에 다니는 사람 전부 다 하늘문으로 올라가기로 결정됐습니다. 올라가려고 했는데 전사님과 저 얘기했죠. 같이 고민했고 걱정하고, 그리고 그냥 다 올라가라, 너 혼자 드리겠다라고 거의 제 마음에 굳은 마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 올라가겠다, 경비사람도 올라가겠다, 다 올라가겠다 해서 이제 내 혼자 드려야 되겠구나, 어머니랑 내랑 드려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의 결정을 먹었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 가정을 건지기 위해서,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연결되면서 꿈에서라도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저한테 얘기하더, 오빠야 너무 고맙다, 오빠 교회가, 오빠야가 이 모든 절차 가운데 다 해줘가지고 우리 가정이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 얘기하더라고. 만약 우리가 예배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린다 생각해서 다 떠났다면은 조금 아쉬웠을 거야. 아니 많이 아쉬웠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걸음을 걷겠죠? 바른 걸음을 걷게 하셨어요. 우리가 틀어질까 싶어서 하나님이 잘 들리게 하셔가지고 그 걸음을 걷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만큼 중요한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예배만큼 중요한 들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바르게 예배 드리고 바르게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로 숨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중에 들으면 예배로도 안 된다 생각해서 영적인 타락이 와요. 영적인 번뜩이가 옵니다. 아무리 들어도 안 되네, 아무리 들어도 내 삶이 변하잖아. 당연하죠. 안 들었으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이 다음을 걷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 다음을 걷기 위한 한 걸음을 걸었는데 못 걷는 거예요. 아사왕 아시죠? 좀 길어지는데 아사왕이 있습니다. 그는 예배를 너무 잘 드림으로 자기의 어머니까지 패합니다. 패하고 난 뒤에 그가 왕을 굳건하게 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곳에서 그 전쟁이 있을 때 구스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엄청난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데시아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더 열심히 하자 해서 왕이 그 말 오케이 하고 아주 더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더 열심히 예배 드릴 때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요. 영적으로는 분명히 풍년기였어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오므로 아사왕은 아람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구합니다. 돈을 주고 용병을 사드립니다. 있는 없는 거 다 적어서 그들이 아람이 어디냐면요, 북이스라엘 위에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오니까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쪽으로 오니까 북이스라엘이 비잖아요. 이때 아람이 치료로 들어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말고 위로 올라가면서 전쟁이 그쳐지게 됩니다. 전쟁이 그쳤죠. 근데 하나님 뭐라 얘기하죠? 당신이 더 힘들 때 구스 왕이랑 싸웠을 때는 하나님과 구해서 이겼는데 아람 왕이랑 싸웠을 때는 어떻게 구하지 아니하냐 얘기합니다. 더 영적이었대도요. 더 성전 깨끗하게 했습니다. 더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진짜 순종, 진짜 들어야 할 거 못 들으니까요 사울하고 똑같이 됐어요. 여러분 이번 주 말씀 뭐였습니까? 말씀은 우리를 구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걸음을 잘 걸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귀가 안 들리는데요. 어떤 안지차가 와가지고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계속 안 들린답니다. 그러면 들었다 하나 의미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그러나 진짜 가져야 될 것도 못 가지게 됩니다. 주의 교회가 예배 안 드렸습니까? 무시하게 예배 드렸습니다. 주의 교회가 기도 안 했습니까?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미칠 정도로 매일마다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여러분 새겨들어야 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는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하나님의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듣고 난 뒤에는 끝내지 마시고 무엇으로 순종해야 되나, 오늘 이 말씀 듣고 왔는데 무엇으로 내게 요구하신지 여러분 분명히 듣고 하셔야 됩니다.